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는 결론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되돌아보니까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곳들은 이제 하나같이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민중들의 그 삶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살아가는 온갖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사회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눔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그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혹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그들의 마음이 혹은 그들의 아팠던 그 영혼이 치유를 받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계시지만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 모여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요.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온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형학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형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소위 예루살렘이 소위 선택된 도시 혹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다른 곳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 목사님이세요. 워낙 이제 연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부목사로 거기 교회 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분이고요. 제가 이제 부천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저희 고향 강릉으로 이제 부목사 사역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인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두 분이 이제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던 시기에 어제 하루는 대화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요. 강릉이 언제 내려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강릉에 대한 도시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어떤 다녔던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어서 그 말이 되게 귀에 거슬리셨다는 거예요. 왜 강릉은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거야? 서울은 올라가고 강릉은 내려가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막 말다툼을 되게 심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전주도 내려오는 곳이 아니고 전주도 올라오는 곳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네, 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서울은 올라가고 지방은 내려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도 아마 그런 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또 다른 곳은 내려가고 하는 그런 표현. 아마도 마가가 이런 표현을 일부러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을 좀 비꼬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를 이제 뭐 쭉 살펴보시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 혹은 병을 고치는 사역 혹은 축기 사역을 계속해서 못마땅해 했다라고 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자기들이 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이제 그 행동들이 거슬렸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늘 뭐냐면 율법 조항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서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죠. 부정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늘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밥을 먹고 술을 먹으니까 그렇게 그것들을 문제 삼고 또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의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짐으로써 나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정결함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골하던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그들은 결국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예수의 질문 한마디,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실 텐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고, 그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혹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는지 그때에 그들이 이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와 제자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결법,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런 것일 텐데요. 결코 가만히 있을 리 없었던 그들은 역시 또 예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도 역시 마가에 조금은 과장법이 들어가 있기도 할 텐데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쉽지는 않았을 것이죠. 급하다 보면 손 못 씻고 밥을 먹을 때도 또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서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마가가 지금 해설을 덧붙여 놓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서의 이제 청중 혹은 독자들 가운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서 문제를 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빵의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도 직전에 마가복음 6장에 그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였고요.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서 예수께 왔습니다. 광야니까 뭐 물이 있을 리는 뭐 만무했을 테고요. 그렇게 빵을 나누어서 먹자고 하니 손을 씻고나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손을 못 씻고 음식을 먹었을 테고요. 물론 율법학자들이 그 사건을 또 투십 잡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율법대로라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아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그들 같은 위선자들을 주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대상이 너희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까지 예수와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한결같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문제 삼았던 대표적인 계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법과 안식일 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정결법과 안식일 계명을 위시한 계명들을 이제 들어서 우리들을 혹은 나를 따르는 이들을 문제 삼고 늘 그렇게 태클을 걸지만 사실은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뭐 다른 큰 게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엄격한 율법 준수에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3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람 살리는 일이겠습니다만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정결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결하게 혹은 뭐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동전의 양면인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배치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과 이해가 없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에는 바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고, 적극적인 행동에서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과 혹은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0장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여 언행을 충분히 삼가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부모에 대한 물심양면의 공경과 부양이 마음만으로만이 아니라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할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소위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소위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들먹이냐면 하나님을 들먹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은 히브리 말로도 코르반인데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수많은 구절들에서 나오는데 뜻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본문의 괄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가진 낱말 단어인데 이 말이 초기 유대교에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이제 인용된 것처럼 괄호 안에 인용된 것처럼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의 첫 마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용 구절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물들의 조건에 대해서 뭐냐면 흠 없는 것,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것을 드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작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겠습니다마는 넓게는 당시의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을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소위 자신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또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록 예로 든 것이긴 하지만 시형제 결혼법에 따라서 6명입니까? 7명입니까? 형제들을 차례로 남편으로 맞이해야 됐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입에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정결법이든 그것을 어기면서 배고픈 사람이 좀 밥 좀 먹고 병 고친 사람이 좀 고침 좀 받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을 어겼다느니 안식일 법을 어겼다느니 이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결국 죽일 모의를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 민중들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고스란히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민중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지식도 없었거니와 예수를 향해 몰려들었던 그들 대부분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을 향한 이른바 소위 유대 종교의 율법 전문가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결법이나 안식일법을 보란듯이 어겨가며 돌아다니는 예수와 제자 일행을 늘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기로 모해하기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하지만 오늘 예수를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발하시는데 그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도 한참 멀다라는 것이죠. 그 고발의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율법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과 기계적으로 율법 조항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너무나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르반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참된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혹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